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복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주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여기 계시오니 오늘 저희들 주님 면전 앞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먹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먼저 내 것으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행동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 보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머리도 발끝같이 씻어주시며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자가 되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맞닿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온데 주님 내 손 붙잡고 계시온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갈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로 아버지 하나님 헤매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비집어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밥도 잘 먹고 많은 것들을 잘 먹고 살을 지으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기를 바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귀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고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의 양식을 마음껏 행하여 주의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그 음성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빈자리가 많습니다. 꿈의 한방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지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많이 행해 왔는지 오늘 저희들 말씀 속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저희 심령 안에 각인시켜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 말씀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런 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이 더 좋아서 그 길을 먼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시간이 나면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이 세상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부여잡고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행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좌우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 발이 입혀 주시옵시고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계신 음성으로 받아먹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필리핀의 람부르손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키르기스탄의 새소망교회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보낼지라도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이나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한 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한 뜻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저희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귀하신 그 손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곳곳마다 주님에게 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팠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행하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든 성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자녀들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삶이 되도록 어리석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수동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고 아버지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드리옵고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부터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수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은 감사요, 감격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감격이,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는 이 복음을 깨닫고 또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단어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열매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율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고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기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생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고마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데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알았는데, 천국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몰랐을 때와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0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로마서 10장부터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들을 그런 필요가 없을까요? 구원의 그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 또한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나누게 될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지금까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기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기쁨도 또한 감격도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그 심령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령에 성령의 탕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은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지 않고 이 몸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와 있다고 해서 마음도 와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이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몸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한 교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무엇보다도 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정말 이 마음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몸이 못 오는 것일까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몸도 가 있기 때문에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몸이 갑니다. 왜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갑니까?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보다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일에는 복음을 위해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는 예색할 때가 많으면서
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아깝지 않을까요? 선한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아깝지 않을까요? 바로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끊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죄를 끊고 그리고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평생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이 죄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도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못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죄를 끊기 싫은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 몸을 말씀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의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제물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이 제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물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면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예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만약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그것도 1시간만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용되는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그 의미는 종이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무엇을 하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일하는 그 시간이, 일하면서 그 흘리는 그 땀이,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인도 똑같습니다. 가정주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잡아먹으려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일을 만나도 이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상대방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나의 죄만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한 억울함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집니다.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이 사랑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 한번 감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그 일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이러한 타협에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 천국을 말하지만 사실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유혹거리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이 천국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도 없는 손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도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그 미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둘로 나눠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를 잘 알지요. 이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아내는 구원의 그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만 이 뒤를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바로 그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 세상을 향한 미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우리들의 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세상에 그 미련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그 아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꾸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또한 대화를 나누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느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살면 뜻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며 이 복음을 믿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이며 무엇보다 순종의 자리라는 사실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의하시는 걸 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우리 교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이 축제 한마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5일은 수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아우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영적 예배대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진 이렇게 어디 부사가 내 부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